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이제 설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설 명절 때 우리도 그 인사를 그렇게 하면 좋아요. 더욱 지금도 건강하니까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요. 예, 인사를 그렇게 하니까 좋아요. 예. 자녀들이 부모님께 세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덕담을 주는 것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오늘 제목의 말씀 뭐죠? 인생의 참된 행복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로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어떤 면에서는요 인생론이라고도 봐야 돼요. 인생론. 이거 참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이고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갈 것인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말씀의 핵심을 보여주고 너희 인생은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만이 너에게 복이 되고 영원한 영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런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부유하게 살았던 솔로몬이 하는 얘기거든요. 전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것이다. 아니 가장 멋지게 살았던 사람인데 결국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영웅시 받고 용감하게 정말로 위대한 왕으로 살았던 다윗은 시편 103편 15절에서 인생은 풀과 같고 영화는 들의 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 같다고요? 무엇과 같다고? 안개와 같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실 우리네 인생이란 얼마나 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찰나요, 한순간이며 전광속화 같이 지나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거든요.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지나놓고 나면 금방이에요. 얼마나 오래?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이고 969세나 살았어요. 그래도 한순간이에요. 찰나예요. 응?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3절과 14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들으라.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연말에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타나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요점은 그게요. 물론 성경 전체의 한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신다는 메시지가 바로 성경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의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영육간의 복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화를 받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래서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는 말이 좀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을 보면은 거기에 노아 시대의 광경이 나와요. 거기에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그러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창세기 19장의 말씀 보면은요, 거기에도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경홀히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서 공통점은 뭐냐? 경고에 순종한 노아, 그의 가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롯과 그의 딸들, 분명히 구원이 임했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온 인류가 노아 식구를 빼고는 다 죽었어요. 짐승까지도 다 죽었어요. 소돔 고모라 성은 어땠어요? 롯과 그의 가족은 빠져나왔고 완전히 유황불로 그 시대 사람,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덴보라 신세가 됐어요. 완전히 다 죽었거든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저는 완벽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좀 실수 없이 뭔 일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늘 그렇게 준비하는 자세는 가지고 있어요. 오늘 또 찬송가 자동 반주기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성가대에 좀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전에 제가 그 남원 쪽에서도 한 2년 동안 목회를 했었어요. 이제 그때 강도사 시절인데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그 집사님과 또 아들 하나, 딸 둘 이렇게 지금도 이름이 기억납니다마는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충성스럽게 사셨습니다. 새벽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도 착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는데 가끔 오전 주일 예배를 빼먹는 거예요. 언제 빼먹는가? 벌써 계산이 나와요. 토요일 날 되잖아요. 그러면 오전 중에 이 집사님이 나와서 참 그 힘도 있고요. 건장한 여장부입니다. 방앗간 하시는 분인데 교회 나와서 청소를 깔끔하게 해요. 그러면 제가 벌써 알아요. 오늘 밤에 또 근데 경상도 울산인가 될 거예요. 울산 가려고 그러는 그 딸이 있으니까 딸네 집에 가려고. 그래서 오전에는 그러니까 내일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 책임의식이 있으니까 내가 청소로 떼엄질해야지. 아마 그런 마음 같아요. 그 청소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출발해서 경상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다음 주일날 오후에 또 경상도 돌아와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집사님 좀
딸네 집에 가는 날짜를 좀 바꾸고 요일을 바꾸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게 안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강도사고 제가 무슨 그냥 목사 같으면 더 큰 소리 치지만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죠. 그러다가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났는데 오후에 비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울산에서 집에 돌아오다가 그때는 버스로 다녔는데 버스가 그 높은 데도 뒹굴어 가지고 결국 사망을 해서 부랴부랴 참 경상도까지 가서 그 참 우리 참 귀한 주의 종에게 얼마나 잘했는데요. 가서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의 종의 말도 신중히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손해볼 거 없어요. 예?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가장 먼저 뭐라고 그랬죠? 들으라, 들으라. 오늘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셔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명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딸, 저도 이게 준비한 찬양이에요. 예? 제가 원고 작성하면서 이걸 집어넣었어요. 예수 따, 우리 한번 저 1절만 시작.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세 가지. 13절 말씀에 오늘이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과 내일, 이것은 시간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그리고 어떤 도시에 가서 그래요. 어떤 도시에 가서 인간의 삶의 장소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인간의 가치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한 절을 통해서 바로 인간의 시간계, 또 인간의 삶의 장소, 그리고 인간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말은 인생들아, 너희 때가 얼마나 남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때가 얼마나 남았느냐. 잠언 2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부르신다면 안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권력가도 갑니다. 예술가도 갑니다. 정치가도 갑니다. 재산가도 갑니다. 체육인도 갑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도 사정도 관용도 없고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때로는 설익은 땡감이 홍시보다 먼저 떨어지는 것처럼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소열이 없는 거예요. 전에 서울 모 성인 디스코 클럽에서 밤인지 새벽인지 모르고 춤을 추던 청춘 남녀들, 썬데이 먼데이 비비고 틀고
하다가 그 어떤 면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 타 죽는 연습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앞불사 갑자기 큰 화재가 나가지고 진짜 그들은 템포라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술 먹고 비비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타 죽으면 어찌하리요. 성인 그릇 불길보다 더 뜨거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들어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의 영생복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오.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예수를 올바로 믿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너 인생아, 너의 때가 얼마나 남았다고 악종 노릇하느냐? 너 인생아, 너의 때가 얼마나 남았다고 돈만 하느냐? 너 인생아, 너의 때가 얼마나 남았다고 게으르고 나태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해고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칼 도마 위에 올려져 있는 생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온 인류는 화약고에 올라앉아 있는 존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종말론적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밤이 지나면 샛별이 뜨고 샛별이 약해지면 태양이 나타나듯이 죄악의 밤이 깊어지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신앙의 잠을 자면 파멸입니다. 여러분, 좀이 힘이 들어도 일어나서 걸으세요. 힘이 들어도 일어나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봉사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두쇠 노릇을 버리셔야 됩니다. 거짓 사랑을 버리셔야 됩니다. 주의 종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일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남은 때를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으로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기 말씀 보니까 아무 도시에 가서 그럽니다. 아무 도시에 가서.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인생들아, 너희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느냐?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우리 인생의 앞날에는 갈래길이 많이 있습니다. 지리적인 갈래길, 정치적인 갈래길, 사상적인 갈래길, 종교적인 갈래길 등 갈래길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갈래길에서 길을 잘못 들면은요, 우리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옛날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호주가 하는 말이 자기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신앙촌, 박태선이 있잖아요. 신앙전도관, 신앙촌에 들어가서 박태선 교주에게 빨릴 거 다 빨리고 이렇게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성경 말씀을 말씀으로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교회를 잘못 선택하면은요 큰 화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선택도 참 중요해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 소망, 사랑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를 선택해야 신앙에 손해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관에 들어가서 그렇게 큰 손해를 입고 이제는 예수 안 믿겠다 하는 그런 가정에 가서 설득해 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도록 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잘못 사귀면 친구와 함께 멸망당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은요, 나도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고 남들로부터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백두산 천지의 물이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으로 해서 동해에 들어가서 명태가 먹고요.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을 거쳐서 서해로 들어가서 전기를 일으켜 휴전선 150마을에 스피커를 발동시켜 가지고 공산당 선전에 열을 올리게 하고 황해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조기 새끼들이 먹는 거예요. 어디로 향하였느냐,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같이 앉아 있어도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데 혹 다른 사람은 형식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인생을 물바가지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똥바가지처럼 더럽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인다고만 훌륭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들 하나님께서 그런 모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명예, 권세, 쾌락, 돈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목을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사탄 마귀의 동행을 하면서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이간질이나 하고 불평불만이나 일삼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길만 택하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주님 걸어가신 가시밭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의 종착역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491장을 늘 마음속에 그냥 순간순간 저는 이 찬양을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의 맘을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뭐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그리고 여기 말씀 보니까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인생들아, 너희 참 행복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진짜 행복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있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해요. 응? 인간이 지닌 소유욕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더 많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예와 권세가 사람을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돈 좀 있다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란 심령을 치료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뭐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응?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이야 말씀 보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고집을 부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행복한 자리에 우뚝 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부모의 품에 안겨 있을 때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참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을 때 가장 큰 행복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모두가 다 주님의 용서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응?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죄사함 받을 때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 죄짐이에요. 이걸 벗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악 벗어버렸네. 참 자유가 나에게 있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죄 용서함 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정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억누르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 벗어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어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피조물 되게 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음을 가질 때, 죄사함 받을 때 참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일에 충성할 때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러세요? 충성이라.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내 이웃에게 세계에 전해줄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회개만 하고 충성이 없으면은요, 마귀는 더 강한 동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세의 치말에 좀 의롭게, 좀 진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아 기쁨으로 충성하셔야 됩니다. 희생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을 바쳐서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동명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늘 강건하고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참 인생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어디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